두었습니다. 남매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매가 아니고 딸이든지 혹은 아들인 경우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딸일 경우나 또 아들일 경우에는 이 형제지간에 경쟁의식이 아주 심각하게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여자아이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배가 아픈 정도는 그래도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 친형제지간에도 이런 경쟁의식이랄까 시기심이랄까 이런 감정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경우 우리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스와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칭송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을 테고 또 자매지간은 자매지간이 있을 텐데 정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내가 이 필성 집사에게 물어봐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형제지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어떠세요? 형제지간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 아마 나중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친구는 참 대단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형제지간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형은 이런 동생을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뛰쳐나와 도망쳐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망친 그 동생이 세상의 맨손으로 저 멀리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서 거지꼴이 되고 그곳에서 좀 못 살아야 되는데 이 동생이 그곳에서 출세를 했답니다. 출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어 지금 돌아온다라는 소문이 이 에서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형 에서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400명의 장정을 모아서는 이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서는 지금 사리를 품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창세기 32장 20절에 보시면 아주 겁을 먹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야곱의 생각이 중간에 좀 바뀌는 것을 봅니다.
32장 22절에 보면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룬 거예요. 벌벌 떨면서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과 23절과 21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야곱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이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데 방패막이로 누구를 제일 앞세우느냐 하면은 이 종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제일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32장 18절에 보시면 자기는 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도 보시면 자기는 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그리고 물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놓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을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돈을 안 빼앗기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20수년 동안 어떻게 하여 모은 재산인데 이걸 내가 빼앗긴단 말인가? 그런 마음으로 그가 물질을 꽁꽁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생명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는 제일 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물질에 집착하였고 자기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놓고 야곱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기도한 현장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기도하면은 갈멜산 엘리야의 그 기도,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1000번째의 기도, 세 번째로는 야곱의 이 야복 강변의 기도, 이 기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이 야복 나루터의 사건을 기도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기가 기도가 아니에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하다가 실험하다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표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씨름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이 단어는 싸움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기도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움을 지금 걸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 야곱과 지금 싸움을
하자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적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도적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자기 생명 하나 건지려고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에스로 인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군가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한판 붙어보자 하시면서 싸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기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장은 기도의 현장이 아닙니다. 기도의 현장이라기보다는 결투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잡고 넘어뜨리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야, 나로 좀 가게 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은 처음에 자신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홀로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보낸 자객이겠거니 아니면 라반이 보낸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어떻든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같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매달린 것입니다. 상대가 죽이려고 하니 살기 위해서 같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마 붙잡고 뒹굴었을 것입니다. 뒹굴고 또 뒹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환하게 밝아지는 그 순간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싸운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이것은 진정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락없이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그냥 싹 지나가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되 등만 살짝 보이셨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피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얼굴을 안 때렸을까요? 걸고 넘어지지는 않았을까요? 뒹구는 그 일을 밤새도록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싸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야곱이 이기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26절에 야, 나 좀 가게 해다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겼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확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 주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앞에 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주셨을까요? 누구든지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 자신감을 야곱에게 심어주기 위해였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든지 이길 수가 있다. 왜? 누구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복 강변에 친히 나타나셨으며 야곱을 붙잡고 싸움을 걸어오셨고 결국은 그날 밤에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두렵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채 어쩔 줄 몰라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내버리고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야곱에게 실컷 얻어맞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인 나를 이겼는데 너를 이길 자가 있겠는가? 내가 못 이길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신감을 여러분 이 야곱에게 심어 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얻어맞아 온다든지 벌벌 떨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는 이길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부러 져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든지 차버리고 하나님은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야, 나로 가게 하오. 나로 좀 가게 해다오. 너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는데 그 누구와 싸움을 한들 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 기이한 경험 이후에 최대의 난적인 에스를 향하여 그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스를 향하여 말입니다. 그때 야곱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 33장 2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자세히 보세요. 누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누구를 제일 아끼며 사랑합니까? 라헬과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앞에 뭐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누구 앞에서? 그들 앞에서 제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32장 야복 나루트의 싸움을 하기 전에는 야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일 뒤에 있었어. 자기가 제일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와 맞닥뜨립니다. 왜냐고요? 지난밤에 하나님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국은 이 야곱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수모도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발길질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짓밟힘을 당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감당하십니다. 큰 산 앞에서 야곱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컷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소가 야복 나루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감을 심어주실 것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란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아로 자라서 서커스단에 속하여 서커스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소년이 있었죠. 그는 그러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주로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서커스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저녁이 다 지난 뒤에 서커스 공연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소년은 피곤한 몸이었지만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였겠죠. 이 소년은 살며시 교회의 본당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이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아닌가 하고서는 이 관리인도 소년의 뒤를 따라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본당 앞에 앞좌석까지 나와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또 주일인데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늦게서 이제 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헌금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의 제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잘 봐주십시오. 하고서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는 자기가 서커스장에서 행했던 그 모든 제주를 땀을 펄펄 흘리면서 다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긴 시간 동안 그는 이 강대상에서 묘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관리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둑해진 강대상 십자가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 위에서 주님이 천천히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소녀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년의 묘기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셨어요. 소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주님이 그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 소년이 나중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역자 수련회 때에 저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황무지에 부피에라는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양치기 소년은 한 30-40마리의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광활한 황무지를 한번 가까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부터 이 양치기 소년은 100그루 정도의 도토리 나무를 광활한 그곳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밤나무와 단풍나무도 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황량한 그 황무지를 가꾸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새 황무지는 점점 멋진 숲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여행자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 황무지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여기가 정말 프로방스가 맞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그 소년이 말합니다. 네, 여기는 프로방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프로방스가 있습니다. 프로방스는 남프랑스의 위치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황무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방스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환상의 숲,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하여 애쓰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맞고 터지고 당신은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만 있다면 당신은 터지고 당신은 깨질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